이 빌레몬서는 다른 서신과는 달리 보통 다른 사도 바울의 서신은 교회에 보내는 편지이거나 아니면 목회 서신, 우리가 어제까지 보았던 디모데 전후서나 디도서처럼 자기가 파송한 제자에게 교회를 잘 양육할 수 있도록 보내는 목회 서신도 아니고, 이 빌레몬서는 유일하게 한 개인에게 보낸 서신입니다. 사도 바울이 한 개인에게 보낸 서신인데, 이 개인에게 보낸 서신이 그 성경에까지 채택된 이유가 어디 있는가?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의 이 사도 바울 서신 가운데 사랑이 무엇인지에 관하여 가장 잘 쓴 책이다라고 할 정도로 이 사랑이 무엇인지, 사랑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책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빌레몬서는 언제 쓰여진 것이냐면 사도 바울이 1차로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그 시기에 쓰여집니다. 또한 이 빌레몬서를 쓰게 된 이유는 1차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어떤 계기였는지는 정확히 기록으로는 남아있진 않지만, 도망자였던 노예면서 도망자였던 오네시모를 사도 바울이 알게 되어지고, 그가 이제 감옥에 있으면서 오네시모를 말씀으로 양육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그가 변화되어진 그 오네시모에게 그 본래의 주인이었던 이 빌레몬에게 다시 그를 보내는 이야기입니다. 그를 보내면서 그 오네시모 편에 이 바울이 서신을 적어서 이 그 주인에게 돌려보내는 이야기가 이 빌레몬서의 이야기입니다. 마치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탕자의 비유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와 너무 흡사한 이야기입니다. 나간 자식이 재산을 다 챙겨서 나가고 거기서 다 탕진해 버리고 나서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깨닫게 되고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는, 그리하여 아버지께로부터 모든 죄를 용서함을 받고 다시 아들의 권위를 회복하는 그런 이야기가, 그런 그 예수님의 비유의 이야기가 이 빌레몬서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거의 비슷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곧 집을 나간 그 오네시모라는 이 종이 나갈 때 그냥 나간 것이 아니라 그 어느 정도의 그 돈을 가지고 나간 것으로 정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돈을 가지고 나가서 재산상의 손실까지 끼치면서 도망간 그 종을 다시 사도 바울이 돌려보내면서 다시 그를 영접하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내용인 것이죠. 그러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 사랑을 받을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야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 빌레몬이 있었던 지역은 골로새입니다. 골로새 교회인데 이 빌레몬은 자기의 집이 교회였던 거죠. 초대교회가 마가의 집에서 초대교회가 시작되어진 것처럼 이 골로새의 지역에서는 이 빌레몬의 집에서 교회가 시작되어졌습니다. 빌레몬의 집은 그렇게 교회가 시작되어졌는데 사도 바울은 정작 그 골로새를 방문한 적은 없었습니다.
어떻게 골로새의 교회가 세워졌는지에 대하여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그 인근 지역의 교회가 전도가 되어지면서 에베소 교회나 이런 곳에서 전도되어지면서 아마도 거기서 복음을 들은 이 빌레몬이 자기 집에 가서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닌가라고 추론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빌레몬은 복음을 받자 자기가 집에 돌아와서 자기 교회를 교회 삼아 이웃을 전도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그는 가난한 사람도 아니었고 노예를 부릴 만큼 부자였습니다. 또한 자기의 집이 교회로 사용되어질 만큼 꽤 큰 저택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복음을 영접함으로 인하여 모든 가족들을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자매 아비야라고 나오는데 이건 빌레몬의 아내이고요. 또한 함께 병사된 아키포는 빌레몬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온 가족이 복음화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가정이 되어지고, 그리고 나서 이 빌립보는 이 골로새 지역에 복음을 전하여 자기 가정이 교회되게 만드는 그런 사역자였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정들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가정이 온전히 복음화되어졌습니까? 그러면 그 가정에서 모이기를 힘쓰는 내 집의 주변의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처소로부터 시작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가정이 들어와 우리 가족이 쉴 수 있는 안식처임과 동시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처소가 되어질 때에 이 빌레몬처럼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은 곧 작은 하나님의 성전이다, 작은 교회다라는 그 대전제를 가지고 가정을 섬길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4절 봅니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하면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빌레몬이 어떻게 교회를 섬겼는지에 대하여 4절부터 7절까지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믿음의 교제를 하고 있는 이 빌레몬은 어떤 자세로 이 믿음의 교제를 했는가 하면 5절에 보면 사랑과 믿음으로 성도들을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전도한 이 이웃들, 자기가 전도한 친척들, 그들을 이 골로새 교회되게 만들고 그렇게 개척한 교회를 사랑과 믿음으로 섬겼습니다. 그래서 7절에는 내가 너의 사랑으로 라고 말할 정도로 빌레몬은 사랑이 넘쳤던 사람입니다. 거듭난 그가 하나님 아버지의 큰 사랑을 받아 자기가 섬기는 모든 교인들에게 그 사랑을 베풀며 살았던 사람이 이 빌레몬이었던 것입니다. 이 교회 안에서 정말 필요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바로 이와 같은 사람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사람을 대할 때 의로움으로 대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 의로운 자 되어져 의로움으로 이웃들을 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로움으로 이웃들을 대할 때 자칫 실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칫하면 의로움이 하나의 잣대가 되어져 상대를 정죄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사용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의로움을 드러내기는 굉장히 즐겨합니다. 왜냐하면 의로움을 드러내면 의로움의 잣대로 상대를 정죄하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부터 내가 의로운 자인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내가 의로우니 너도 의로워져야 한다라고 충고하는 자의 자세를 갖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우리 인간들은 누군가로부터 충고를 받아서 변화되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들수록 누군가가 나에게 충고하면 사람들은 다 반감을 갖는 것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악함입니다. 그래서 충고를 통하여 변화되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변화시키는 가장 강력한 힘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보듬고 사랑으로 말하고 사랑으로 격려하고 사랑으로 그를 위로해 줄 때 사람은 변화되어지게 있다는 것입니다. 충고는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하지만 사랑의 말은, 그 사랑의 언어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들끼리 이 사랑의 언어를 사용해야 하는 것이죠. 누구나 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 것처럼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형제 자매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목숨을 바쳐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 사랑을 가지고 서로를 사랑하는 그런 관계가 되어질 때 우리는 서로에게 좋은 영향력을 받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영향력을 받아 우리의 삶이 날마다 변화되어지는, 날마다 주님의 자녀답게 변화되어지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죠.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사랑은 사람을 변하게 합니다. 이거 우리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이 빌레몬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귀한 성품이 바로 이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빌레몬 이야기를 하면서 사도 바울은 그 빌레몬을 통하여 이 골로새 지역에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다든지 뭐 이런 기적이 일어났다든지 이런 이야기는 기록하지 않습니다. 오직 사랑에 관하여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무엇일까요? 이 빌레몬의 섬김은 믿음과 사랑이었기 때문에 그 골로새 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신교회도 이렇게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성신교회 모든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는 관계, 하나님의 아들, 딸의 관계로 진정 나의 목숨을 다하여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될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그럴 때 진정 우리 교회는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의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8절 봅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게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늘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빌레몬서를 쓰게 된 이 이유를 이제 8절부터 18절까지 쓰고 있는 겁니다. 이 10절에 걸쳐서 말하고 있는 바가 무엇입니까? 이제 빌레몬의 종이었으나 도망간 이 오네시모가 로마로 이 탈출해서 도망왔던 것이죠. 그 로마에 돌아왔던 이 오네시모가 빌레몬 자기 집주인의 재산의 일부를 가지고 도망왔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게 불의를 하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이라고 말하고 있죠.
오네시모가 가지고 간 재물 그것을 내 앞으로 달아놔라. 그럼 내가 돌아가서 갚을 것이다라고 말한 것을 미루어 보면 이미 오네시모는 이 주인 집에서 재산을 훔쳐서 도망간 종입니다. 당시에 로마의 법에 의하면 도망간 노예가 체포되어지면 사형합니다. 그의 목숨을 빼앗아 버립니다. 더욱이 재물까지 가지고 도망간 이 노예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아주 끔찍한 형벌을 처합니다. 그런 오네시모를 사도 바울이 만나게 되고 그가 감옥에 있으면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어집니다. 그러자 오네시모가 이제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진정으로 그가 회개하여 그가 이제 어떤 사람으로 변화되어졌습니까? 그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낳은 아들로 변화되어집니다. 그래서 10절에 갇힌 중에 낳은 아들이라고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러니까 아들, 사도 바울의 아들이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자기가 아들이라고 지칭하는 사람이 몇 있었습니까? 디모데를 아들이라고 표현합니다. 또한 디도를 아들이라 표현했습니다. 또한 이 오네시모를, 종의 신분이었던 오네시모를 아들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그에 대해 이렇게 소개합니다. 전에는 내게 무익한 종이었으나 이제 나와 내게 유익한 종으로 변화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기 전에의 오네시모는 주인에게 항거하고 주인의 재산을 탈취하는 도둑놈이었고 도둑놈이 악한 그런 무익한 사람이었으나 그가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인하여 그가 거듭나 이제 무익한 자에서 유익한 자로 사람이 변화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복음은 사람들로 하여금 변화되게 만듭니다. 쓸데없는 사람, 쓸모없는 사람, 무익한 사람일지라도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어지면 그가 삶이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 오네시모처럼 도망간 노예처럼 무익한 사람일지라도 그들에게 복음이 선포되어지면 인간이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들은 복음을 선포함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처럼 그들을 양육해낼 때 진정 그들이 변화되어져 무익한 자에서 유익한 자로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렇게 우리 교회 공동체는 이런 무익한 자에서 유익한 자로 변화된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가 우리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야 교회가 세상을 바꾸는 역사를 일으키는 것이죠. 그러면서 종을 이 디모데를 오네시모를 이 빌레몬에게 보내면서 그를 다시 영접하기를 권면합니다. 이 빌레몬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 사도 바울의 이 간절한 서신을 받고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 큰 사랑의 그릇에 이 오네시모를 다시 품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야 오네시모가 주의 사역자로 거듭나게 되어져 이 빌레몬과 더불어 이 골로새 지역의 큰 사역을 감당하는 주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19절 보겠습니다.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와 이 외에 내 자신에게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내게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그러니까 바울이 이 오네시모를 보내면서 그가 이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영접할 것임을 확신하고 편지를 썼다라는 것을 다시 확인합니다. 다시 확인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부탁하는 것이죠. 이제 바울이 1차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에는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사건 때문에 황제에게 상소해서 1차 감옥에 갇혔던 것이죠. 거기서는 이 바울이 이제 승리하게 돼서 재판에서 이겨서 이제 풀려나게 되는데, 그 풀려날 것을 미리 예상하고 내가 이제 이 골로새를 방문할 계획을 세우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23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이제 끝인사를 하는데, 지금 바울과 더불어 있는 사람들, 바울과 더불어 로마에서 비록 갇혀 있었으나 함께 갇힌 자 된 에바브라가 누구의? 디도입니다. 에바브라 디도. 디도는 이 바울이 갇혀 있을 때 옆에서 수발을 들었던 아주 충실한 이 양아들이었던 것이죠. 또한 동역자 마가, 배반했으나 다시 돌아왔던 마가, 이런 사람들이 바울의 그 전도의 일원이 되어져 이 로마의 복음화를 위하여 사역했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늘 혼자 사역하지 아니하고 팀을 이루어서 이 전도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바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 누군가에게,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 혼자도 복음을 전하지만 가급적 두세 사람이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하면 더 강력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세 사람이 모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당신의 제자들을 세상에 파견할 때 둘씩 짝지어 파견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한 사람은 복음을 전하고 한 사람은 그 복음을 전하는 그 현장에서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마음이 열릴 수 있도록 중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그룹으로 복음이 전도되어질 때 놀라운 전파력들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들에게도 그와 같은 일들이 오늘 하루 일어나길 바랍니다. 이 시간 소망하건대 여러분들 모두가 다 사랑의 사람, 곧 빌레몬처럼 사랑의 사람이 되어져 세상을 품고 사랑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사랑으로 사람들을 살려낼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체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오늘 빌레몬서를 통하여 사랑의 사도에 관하여 공부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또한 빌레몬처럼 모든 사람들을 사랑으로 대하기를 원합니다. 정죄함으로 대하는 자가 아니라 아프리카 케냐의 마소교회의 의로움으로 고아원생 대하는 것이 줄리우스는 오직 남자아이입니다. 하나님의 큰 줄리우스는 사랑으로 초등학교 나의 5학년이며 형제자매를 장래 대할 교사가 수 되는 있는 것이 믿음의 꿈입니다. 체되어지기를 이 아이는 원합니다. 매달 학비와 점심 식사 비용으로 빌레몬처럼 30불이 필요합니다. 이 아이의 골로새 후원자를 찾고 교회를 세운 있습니다. 빌레몬처럼 우리가 사랑으로 나의 가정을 교회되게 만들고 사랑으로 나의 가정이 교회가 되어져 나의 이웃에게 복음을